김현중 선교사님께서 작사 작곡한 주님의 숲은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을 숲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대자연의 공간에 빗대어서 표현한 곡일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도심의 소음과 매연, 업무에 지칠 때마다 숲에 찾아가 숨을 쉬듯이 영적으로 피폐해진 영혼이 찾아갈 수 있는 궁극적 피난처가 바로 주님의 품 안 주님의 숲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숲속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람은 모라일체가 되어지더라고요.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 내가, 너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길 바라며 이 찬양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수고했다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주를 위해 살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섬기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또 컴퓨터 앞에 사업을 하신 분들도 역시 그 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것도 다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이 주님의 일로 분명히 믿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게 되길 바라며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지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시잖아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주일날 나왔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셔서 지친 영혼들이 치유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낙심했던 심령들이 위로받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소망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복음이 되어져 그 복음이 전달된다고 한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분명한 자유가 복음 속에 있음을 알기 까닭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성령께서 다시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위로받는 시간 되어지고 힘을 얻는 시간 되어지고 삶의 의미가 회복되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몇 주째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 성경의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십자가의 복음이고 부활의 복음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고집스럽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냐면 제가 목사로서 거의 40년의 시간들 살아왔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왔었지만 지독하게 바뀌지 않는 제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기도도 나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몸부림치면서 인생도 살아왔었지만 그때뿐이에요. 그때는 살짝 바뀐 것 같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반복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안 되는 것일까? 성경은 분명하게 신의 성품에 거룩한 성품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 원수까지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가서 의롭다 칭함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단계로 신앙이 성장되어져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것일까?
적어도 20년, 30년 예수 믿었으면 이제 욕심 좀 내려놓고 자기 배만 채울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안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정도 되어졌으면 주를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아도 부족해서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분명할 터인데 왜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그렇구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메시지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기 까닭에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했잖아요. 우리 어머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을 뵈러 갔습니다. 염을 다 끝난, 이미 제가 조금 늦어서 그랬는지 염이 다 끝난 후에 어머니를 뵀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던 어머니가 아는 채도 안 하더라고요. 혼자 말 없이 달기똥 같은 눈을 혼자 눈물 흘리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고 그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차가 나를 죄악 가운데서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져서 드러날 수 있기 까닭에 그때 진정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 마음을 만지시는, 저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바뀐다니까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했어요. 감정을 터치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찬양을 들을 때 마음이 약간 찡하잖아요. 그런다고 사람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화 보면서도요, 여러분 감동 받을 수 있어요. 눈물 흘릴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사랑을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기에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너무 무슨 십자가만 저렇게 얘기할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 속죄죄, 속건죄, 화목죄, 이 모든 것들이 장차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사건이었어요. 그 십자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도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떨어져 죽어야만이 그때 비로소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절대로 맺지 못한다.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김 목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케 맺어져야만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 것인데, 저 혼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난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도 마찬가지. 요나의 표적,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진짜 표적이 있다.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사흘 동안 스월에 있을 것이다. 이것도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어느 것 하나 십자가가 아닌 것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로마 시대의 종들에게, 그리고 그 종을 부리고 있었던 주인들에게 한 말씀들이에요. 로마 시대에는 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많았냐면 로마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만들어가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정복되었던 그들 가운데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국민들에게 종으로 주는 거예요. 때로는 지중해에서 많은 그 해적들이 있었대요. 이 해적들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인신매매로 파는 것이에요. 그들을 종으로 사다가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들 종들 가운데
일부가 아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여기에 주인이 여기 앉아 있으면 종은 저 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 종의 눈에는 주인을 향한 어떤 증오심,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종들도 있었겠지요.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여전히 종을 인격 있는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말하는 어떤 소유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주인도 종을 함부로 대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서로 증오하고 서로 미워했었던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종들아, 너희 주인을 주님께 순종하듯 순종해라. 종들아, 너희는 주인께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라. 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인들한테 뭘 말하냐면, 주인들아, 너희는 종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종들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쉽죠?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혹시 사업체에서 직원들을 거느리고 일하신 분들이 계실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원을 대할 때 주님처럼 대하나요? 성경은 그런 사업가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직원들이 주인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며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겠지요.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되어지고,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순종한다면 이런 가정은 천국이겠죠, 천국. 그런데 그런 가정이 있어요? 한번 제가 정말 묻고 싶어요. 그런 가정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마누라는 나를 주님처럼 대하더라.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얘라고 순종하더라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나만 들었나요?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되냐? 아니, 세상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은 첫 번째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칭함받는 것이고, 의롭다 칭함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요구는 모든 동기가 사랑이 되게 하시더라. 모든 동기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더라.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난 적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은 제가 말씀만을 해석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화들을 가지고 왔었는데 예화를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은 명령이지만 동시에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지만 약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업체에서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사장님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순종하고 존경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기업체의 사장님은 종업원을 대할 때, 노동자를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기업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유한양행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는 왜 그게 안 되는 것일까? 그 해답을 먼저
5절과 7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7절이네요. 5절과 7절, 5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 한다는 것이 뭐냐? 사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두려워하고 떤다는 말의 의미는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겉과 속이 똑같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를 그렇게 쉽게 해석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6절이에요. 6절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에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런 의미예요. 상전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해요. 보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항상 코람데오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똑같이 기쁨으로 일하는 것을 주께 순종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7절도 마찬가지예요. 7절 볼까요?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주인들은 어떻게 그 종들을 대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하늘에 진짜 주인이 있다. 너희는 주인을 대신하여 주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주인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들은 어떻게 종들을 대해야 돼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대해라. 그것이 너를 주인으로 세운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그 순종은 전적인 순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순종했던 그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은 어떤 순종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순종을 해봤냐 이 말이에요. 우린 이런 순종을 해보질 않았어요. 이런 순종을 해보지 않았기 까닭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순종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어느 때 give and take, 주고받으면 순종해요. 나를 알아주면 순종해요. 나를 사랑하면 순종해. 이 정도의 순종밖에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요구하신 순종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는 순종인데 그 순종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저도 가끔씩 설교하면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의 복을 받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니 성도들은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요. 애를 써요. 그런데 노력하고 애쓰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해봤어야죠. 여러분 해봐야 되거든요.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봐야만이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설교가 복음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정말 애쓰고 수고했는데 안 된 사람들은요 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진짜 복음이다 라고 들려지거든요. 오늘 돌아가셔서 순종하기 위해서 한번 애를 써보십시오. 남편이 말하면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서 죽어도 안 되는구나.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한번 써보십시오. 애쓰다 보면 더 뒤집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길 바라요.
자,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텐데요. 로마서 1장 15절과 로마서 16장 26절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저는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그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찾냐면 바울 서신에서 찾아요. 그래서 순종에 대한,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해답이 로마서 1장 5절과 16장 26절에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믿어 순종하게 하는 밑줄을 딱 그으세요. 그 다음에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라고 썼어요. 믿어 순종한다는 말의 헬라 말을 그대로 풀어주면 호파코의 피스테오스. 어렵지만 한번 해볼까요? 호파코의 피스테오스. 호파코의 피스테오스를 정확히 풀어드리면 믿어 순종에 이른다는 말이 아니고요, 믿음의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목적적으로 해석을 해서 사실 소유격이거든요. 물론 소유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목적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원래 진짜 의미를 보면 믿음의 순종이란, 믿음의 순종. 옆 사람 보고 믿음의 순종, 호파코의 피스테오스 기억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나중에 그걸 기억해가지고 목사님 믿음의 순종이 헬라어로 뭐죠? 나 물어보면 나도 잊어버릴 수 있을 거거든요.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동전의 양면이란 얘기예요. 믿음이 있으면 뒤에 순종이 있고 순종이 있으면 앞에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사실 우리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가 없어요? 근원적인 믿음이 사실 우리 안에 별로 연약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순종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믿음은 뿌리이고 줄기이며 순종은 열매입니다. 그 나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증명하냐면 순종의 열매로 증명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순종이 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느냐? 이것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었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비로소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네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해 주었지만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 결코 그런 일이 당신한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다니요? 말도 안 된다고 말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단계가 못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님 부인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나요?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때는 믿는 자 같은데 삶의 현장에 나가면 때로는 믿지 않는 자의 삶을 살 때가 종종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정죄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똑같이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도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깨달아 알지 아니하면, 그 사건이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배당에 있을 때만 장로고 목사고 권사님이라니까요. 권사님인데 며느리한테 유혹해본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앉아 계세요. 말로는 며느리가 내 딸 같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딸이 어디 있어요. 입으로나 말이나 하지 말지. 너는 며느리다. 평생 하나들이가 될 수 없으니 그런 줄 알고 살자. 이러면 괜찮은데 말을 할 때는 아유 너는 내 딸 같아. 그런데 실제는 딸이 아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그 고백은 오늘날은 너무 쉬워요.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은요, 선택의 문제였어요. 세상의 왕을 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을 주로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택하면 목숨 내놓아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택한 이 고백은요, 목 내놓고 하는 것이라니까요. 죽기를 각오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실제로 잘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일찍 끝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 속에 기록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 것을, 순종할 수 있을 것을, 그때 비로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것을 말씀하신 말씀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 하도 많이 해서 다 알 줄 알지만 제가 읽어드려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때가 되지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비로소 될 것이다. 어느 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신비 속에 기록되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는 때가 올 터인데, 그때가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백성으로 돌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신비 속에 기록되어지느냐에 대해서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되 그 속에 내 영을 주며 내 영을 주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율례와 규례를 그때 행하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 말씀이 신비 속에 기록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에 그 성령을 통해 딱딱한 마음은 다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죽을 몸을 살린다는 말씀의 의미가 죽은 후에 부활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한 죽음이 뭐예요? 무트의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육을 따라 사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죽을 몸을 가지고 살다가 주 앞에 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죽을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으로 풍성한 죄를 이기는
그런 몸으로 바꾸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요?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요? 마음으로 대답들 하세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요? 성령 충만은 성령께 온전히 붙들린 것이에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요. 정말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다니까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의 영이잖아요. 예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요. 이미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성령 충만이 내 몸을 통해 나의 언어를 통해 인격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데 아직 난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고 듣는 것이에요. 표현이 이건 표현입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양식이 되어지면 성령이 표현이 그래요. 힘을 계속 얻어요. 힘을 얻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죄가 기뻐하는 대로 거짓말하고 술 취해 살고 음란하게 살고 살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더 큰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나를 다스릴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씀을 먹는 것인데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선언하게 되어지면 내가 완전히 끝났으니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가 완전히 끝나버리면 그때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의 인격을 통해서 사랑으로 거룩으로 온유로 섬김으로 용서로 그때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수많은 스토리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말씀들이었어요. 어린 양이 죽어요. 진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같이 죽어요? 우리가 함께 죽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난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느 단계가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난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오랫동안 하셨어요. 우리 임건사님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한 모태신앙 있어요? 임건사님? 그건 아니시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고 오셨어요. 우리 원사님이나 집사람들을 보면 얼굴 속에 예수님 닮음이 드러나서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힘쓰고 애쓰고 하다 보니 어느 날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감정이 상하면 다 쏟아버려. 열받으면 다 말하잖아요. 다 쏟아버려. 아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 열심을 내는 거예요. 또 된 것 같아. 그러다가 또 새끼들이 속을 썩이니까 참다가 확 뒤집어 버려. 그럼 또 다시 푹 꺼져. 주여 또 잘못해서 다시 시작할게.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다 보면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될 리가 없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을 믿으면서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려버려. 뭐 이렇게 사는 거지. 그래가지고요 예수 믿어도 하늘의 기쁨을 맛보아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늘의 평강을 누리려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다시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대 없이 예배당 나오니 내가 변화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제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살리셔서 나를 통해 그분이 드러났음이 요즘은 조금씩 경험하게 하세요. 이것조차도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왜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느냐, 애쓰지 않는데, 수고하지 않는데, 그렇게 금욕하지 않는데, 주여,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음을 제가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혈기가 주와 함께 죽었음을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내 안에서 사라져가는, 정말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제가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매 순간마다 살아가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아내가 알고 남편이 알고 새끼들이 알고 친구들이 안다니까요. 저 인간 진짜 바뀌었네, 옛날은 그렇지 않더니.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데 지난 금요일 날 말씀했던 말씀을 한번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금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요나의 표적도, 하나의 미랄도, 심지어 수많은 제사도, 어린 양도 다 십자가의 죽음인데, 또 한 가지를 발견했던 것이 뭐냐면 할례가 그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할례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셔서 약속을 주었는데 그 언약의 표징을 서컴사이즈 해라, 남자의 그곳에다가 그 표피를 잘라라. 그래서 적어도 남자들이 그 자기의 신체 일부를 하루에 몇 번씩은 볼 거 아니에요. 잊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잊지 마라, 언약을 잊지 마라. 근데 인간은요, 반복되는 훈련들이 계속되어지면 습관이 되어져서 점점점 잊어버려요. 잊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안 되더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냐면, 진짜 할례가 뭔 줄 아느냐? 진짜 할례는 육체의 그것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베는 것이 할례다. 다시 말하면 너희 마음속에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는 게 진짜 할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레미야 4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4장 4절. 자, 유대인과 예루살렘 족속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너희 분노를 불가시려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할례를 행해서 언약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지 않냐면 너는 계속 악행을 행할 수밖에 없어.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에게 임할 건 진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비슷한 말씀을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함께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게 할례가 아니래요. 29절. 오직 내면의 할례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마음에다가 언약을 기록하는 것이다. 어떻게 기록하느냐? 영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똑같은 말씀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서 율법 조문으로 절대로 기록되지 않는다. 율법적으로 살려고 해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 다음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큰 은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 골로새서 2장 천천히 읽어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어요. 육체의 서컴사이즈가 아니에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뭐냐면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말하고 있네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것이 할례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간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육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체 앞에 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세례의 진짜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혀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세례래요. 물 세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장사되어 버린 나의 옛사람은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지금 김철호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 꿈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위해 사는 그런 삶으로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은 세례라고 말씀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함께 그때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할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말하고 부활을 말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정말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나면 화를 버럭 내고 욕심 부릴 때가 되면 욕심을 다 부리고 싸울 때는 막 뒤도 안 보고 싸우고 더럽게 살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고백으로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그 문제만 만나면 넘어져. 저는 가장 크게 혈기의 문제가 정말 강하거든요. 넘어져.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나의 그 혈기의 감정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는 혈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만 살아있다라고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주가 우리 안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너와 내가 숲이 되어져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 서로 섬기고 용서하고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